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5장 19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성경은 약속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사실을 기록한 책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약속이 아닙니다. 다 이루어진 것을,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다 이루어진 사실을 기록해 놓은 책이라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약속하셨다라는 단어보다는 다 이루신 일이라는 것을 먼저 믿고 그 성경을 대하면 여러분이 삶과 생각과 행동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딱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한 가지는 3차 전쟁이고 한 가지는 재림의 주님이 아직 안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는 다 이루어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얼마나 무섭고도 놀랍고도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을 때 바로 성경이 보여지고 말씀이 믿어지고 또한 그와 같은 삶을 통해서 세상 허탄한 곳에 마음을 쏟지 않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오늘 마지막 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한 일을 기억해 달라라고. 얼마나 멋진 이야기예요. 내가 이 백성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으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총독으로 왔는지를 기억해 달라라고. 그 은혜를 통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로 묶을 뿐만 아니라 100년 동안 예루살렘 성벽이 허물어져 있었는데 그것을 성벽을 단 52일 만에 성벽을 쌓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레미야가 기도하는 것은 내가 행한 일을 기억해 달라라는 것이. 그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가 될 뿐만 아니라 전 사람이 다 모아서 이 성벽을 건축해 달라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느헤미야는요, 아닥사스다 왕 때 BC 445년에 예루살렘 총독으로 부임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고 443년에 다시 왕 앞으로 다가갑니다. 바벨론으로 다시 되돌아갑니다. 그리고 425년에 2차 총독으로 다시 또 부임해서 민족의 개혁을 일으킵니다. 이방 여인들을 다 쫓아내고 혼합된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다시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라는 규범을 만드는 그런 역사가 2차 총독으로 와서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421년에 공직에서 물러나고 400년경에 이제 하늘나라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로 갑니다. 근데 이거 가만히 보시면요, 정말 재밌죠? 1차 때 몇 년 있었다고요? 2년 있었어요. 그 왕이 느헤미야를 늘 곁에 두려고 그래. 1장에서도 보면 너 갔다 언제 올래? 그런 말을 하거든요. 근데 2년밖에 안 있어요. 그 2년 안에 예루살렘 성벽을 공사 시작하는데 딱 50일 만에 끝내버리고 얼마 후에 되돌아가고 또 종교개혁을 다시 와서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한 4년 있다가 은퇴를 해버리고 그리고 이제 쉬다가 어떻게 쉬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하늘나라로 가는 느헤미야의 모습. 이 느헤미야의 위대한 업적을 이루는 데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은요, 무엇을 이룰 때는 그냥 이루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제가 늘 말했죠. 제가 제일 못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테니스 할 때? 첫째는 나이를 먹어서 못한다. 운동신경이. 둘째는 관리를 못한다. 왜 이렇게 못하는지 몰라요. 막 내가 싫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번 주일날, 지난 주일 한번 이제 또 저녁에 또 갔어요. 내가 기필코 한번 해야 되죠. 근데 그 선생님이 오셨어요.
욕을 먹었어요. 근데 딱 몇 번 하다가 안 되니까 다시 절 부르더라고요. 그게 안 되냐고. 안 된다고. 그럼 이렇게 해보라고. 노상 듣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테니스 이게 대가 있잖아요. 그 네트가. 그럼 네트가 있으면 공이 네트 위에 딱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래요. 그리고 목사님 손이 우리는 공을 치면 이 채 밑에 이렇게 때리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공하고 이 손하고 똑같이 가라는 거야. 똑같이. 당신이 계속 보여줘. 이렇게 하라고. 절 보고 해보래요. 이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계속 했어요. 그리고 공을 딱 주니까 그리고 정말 얼마 동안 계속해도 안 됐던 것이 이번 주엔 그게 되더라니까요. 공을 딱 벌려주는데 그 나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공이 높이 떴어요. 그럼 이 손이 여기 가니까 이 테니스 라켓은 공보다 한 30cm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내 생각에는 공하고 테니스 라켓 이하고 똑같이 맞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그 순간 깨어지더라고요. 아, 이 공이 내 이 손 주먹하고 똑같이 가야 테니스 채에 맞는구나.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데 이렇게 해서 딱 손을 잡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잡잖아요. 그럼 이 딱 맞히는 순간에 딱 잡으니까 공을 가만히 보니까 여기서 갈 때 이 테니스 채하고 공하고 딱 이렇게 맞더라고요. 그러면서 팍 꺾여 들어가는 거예요. 야, 이거 하는데 정말 욕도 많이 먹었다 그랬죠. 노력도 많이 했다고 그랬잖아요. 차라리 젊었을 때 배울 걸 그랬잖아요. 그래야 모두 알고 끈기 있게 아주 결심하고 결단하고 내가 이것도 못하느냐고 아주 그냥 끝까지 해봤더니 이번 주에 그게 되더라니까. 그러니까 칭찬을 하는 게 이제 됐습니다. 그렇게 결심을 해야 돼요. 한번 뭔가를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는 자기가 노력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뭘 얘기하냐면 느헤미야는 이 업적을 이루는데 두 가지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철두철미하게 신뢰해요. 1장에서 보면 예루살렘 성이 해파되었는데 그때 기도가 누구한테 한다? 하나님께 금식 기도를 하잖아요. 그리고 모세 오경을 철두철미하게 신뢰합니다. 모세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나를 버릴 것이다. 내가 그러면 너희를 열국 중에 흩어버릴 것이다. 그리고 나이가 다시 돌아오면 내가 다시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1장에서 나오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철두철미하게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성경 말씀을 신뢰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무엇이다? 약속이 아니라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것을 여러분 철두철미하게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안 믿어진다라는 것을 정직하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요 엄청난 방해가 옵니다. 그냥 이루어지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52일 동안 산발락이라는 사마리아 군대가 늘 에리미야를 공격해 하려고 그랬죠. 느헤미야를 헐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도 반란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느헤미야는 꿈쩍도 안 합니다. 그래서 낮에는 군인들을 세워놓기도 하고 또 성벽을 쌓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무엇을 갖고 다니게 했다? 활과 창과 검을 갖고 다니게 했어요. 일하면서도 전쟁이 나면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52일 만에 전 유대 국민들이 모여서 성을 쌓는 역사를 이룹니다. 그만큼 노력해야 되고 애써야 되고 힘을 써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 무엇을 하나 순종하는데 그만큼 어려운 일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잊지 마십시오. 그 적 대상은 밖에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위 안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는 내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이제 우리 이쪽 지역에도 모르겠어요. 제가 감리교는 안 가봤으니까 예배 시간을 안 가봤지만 장로교나 이런 데 다 이렇게 돌아다 보면은 그전에 성가대 자석이 다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다 없습니다. 우리 잿물교회처럼 따라해요. 제가 처음에 할 때도 그렇죠. 그냥 다 흩어져 앉아서 있다가 예배 시간만 와서 성가를 하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모든 교회가 다 지금 거의 그렇게 해요. 왜냐하면 성가대 속에 다 앉으면 여기가 텅 비거든요. 장원 순복음교회도 그래요. 텅 비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하기 힘들으니까 그냥 거기 앉지 말고 그냥 일반 좌석에 앉았다가 성가대 시간 되면 다 모여서 와서 이게 찬송을 하라.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역시 하나님이 앞서가는 교회는 뭔가 좀 다르는구나. 우리는 그게 한 15년 전부터 시작되었거든요. 근데 모든 교회는 이제 빠른 교회가 2, 3년 전부터 시작해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냥 되는 곳은 없다.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도 기도를 못하는데 내가 어찌 남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를 보니까 그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이 해파된 것 때문에 기도하고 또 백성들이 봄, 가을에 곡식 거둘 때쯤 되면 도적이 쳐들어온지 이방인들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에 큰 고통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큰 고통을 당한다 그래요. 그 큰 고통을 당했다라는 것은 그때마다 적들이 쳐들어와서 사람을 죽이고 식량을 빼앗아 간다는 소리거든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느헤미야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가 아니라 중보 기도를 했더니 나를 살리고 본인을 살리고 또 내가 기도한 민족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이 시대에도 일어나는 것을 믿으면서 여러분들도 느헤미야처럼 중보 기도와 또 민족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았어요. 누가 응답했지요? 왕이 응답합니다. 왕. 아닥사스다 왕이 응답을 해요. 2장에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느헤미야의 얼굴을 보는데 얼굴에 근심이 가득 찬 걸 본 거예요. 기도했는데 왜 얼굴에 근심이 가득 차?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게 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네 얼굴에 보니 근심이 많은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2장 4절 한번 보세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한번 2장 4절 한번 보세요. 묻시자 왕이 내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아멘. 왕이 누구에게 응답하고 있다고요 지금요? 느헤미야에게 응답하고 있는 거예요. 사정을 물어보고 나서 저 묻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물었다 그럽니다. 그냥 나 같았으면 그래 그냥 이때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응답하셨구나 하고 다다다닥 말할 텐데 느헤미야는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물었다 그럽니다. 묵도하였다 그럽니다.
왕의 은혜를 입었지만 느헤미야는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사람. 이게 기도의 사람의 모습. 그래서 자꾸 여러분에게 뭐라고 그러죠? 물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기 전에 먼저 물으라는 거예요. 물으면은 과정도 생각이 나고 형편도 생각이 나고 모든 것들이 다 생각이 날 것이라. 그러면 그때 여러분이 가야 할 방향이 딱 잡힐 것이라. 근데 우리는 그런 거 묻지 않고 그냥 기도만 해요. 그러니까 응답을 줘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응답을 못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물었다는 거라는 거. 그러고 난 은혜를 입은 느헤미야는 자기 소원을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이 100년 동안 해파가 됐습니다. 이 100년은 뭐예요? 586년에 완전히 예루살렘이 멸망했는데 에스라가 536년경에 6년에서 8년경에 예루살렘에 1차로 갔는데 그리고 한 10년에 17년 후에 성전을 쌓아요. 예루살렘 성벽을 쌓은 게 아니라 성전만 기초를 놓고 성전은 겨우겨우 작게 만들었는데 성벽은 만들지 못했어요. 근데 445년경에 갔더니 아직도 그 성이 무너진 대로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말하면서 내가 예루살렘 성에 가서 이 성을 건축하고 성벽을 건축하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면 유대 백성들이 잘 살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또 뭐라 그러냐면 이 성을 건축하고 관청을 건축할 때는 제목이 필요하니까 제목까지 달라라고 그렇게 왕에게 고백합니다. 근데 왕이 그걸 다 허락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래서 총독으로 가는 겁니다. 그냥 총독 자리를 원한 게 아니라 그렇게 보내달라고 그랬더니 그럼 그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총독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전에도 총독이 다 보냈는데 오늘 5장 17, 18에 보면 총독들은 늑봉을 이 유대 민족에게 크게 많이 짐을 씌워주고 바다만 갔어요. 갈치만 했어요. 근데 느헤미야는 나는 그것을 받지 않았다. 그렇게 18절에 말합니다. 총독의 오늘날로 얘기하면 총독 봉급을 나는 땡전한푼 안 받았다라는 거예요. 물론 총독으로서 먹고는 살아야 되기 때문에 주어진 그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하루에 소 한 마리씩 약 0.15마리씩 이렇게 왜냐하면 사신도 있을 거고 군인도 있을 것이고 각각 공무원들도 있을 텐데 그들과 함께 군인도 있어야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그거는 받아 먹었지만 늑봉은 받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느헤미야를 총독으로 보냈던 것은 느헤미야의 기도가 응답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건 이때는 없었고 누구의 응답을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 응답하셨다? 왕을 통해서 응답을 하시고 그래서 총독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중보 기도를 하면 나를 높이셔서 위대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이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중보 기도의 이력이 그런 위대함을 발견하여 중보 기도에 힘쓰는 샘물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히든크만 꿈이 이루어지다가 아니라 그 꿈은 느헤미야가 이룬 것이에요. 100년 동안 성벽을 세우지 못했는데 아니 100년이 아니죠. 사실 이렇게 말하면 86년에 무너졌다고 그러면 약 140년 동안 성벽을 세우지 못했는데 단 52일 만에 성벽을 세울 수 있는 그리고 산발락과 이런 사람들은 계속 청혼을 보냅니다. 만약에 이 성벽을 쌓으면 이들이 반란을 일으킬 것이라.
이 유대 예루살렘은 위대한 왕이 있어서 모든 나라가 예루살렘에게 공물을 바쳤던 나라라고. 그렇게 계속 했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아다삭스다 대왕의 마음을 딱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에 왕이 개의치 않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사랑에 쏙 빠져버린 겁니다. 단 52일 만에 백성이 하나가 되어서 성을 완공시키는 느헤미야의 비전을 이루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의 주인이시며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를, 샘물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네 번째로는 내가 한 일을 기억해 달라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아직 성벽을 쌓기 전이니까. 내가 한 일을 기억해 달라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언제까지 여러분 죄인이에요? 언제까지는 죄인처럼 살아요? 그건 하나님을 아직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죄인이에요? 죄인 아니에요? 죄인 아니에요.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어요? 200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왜 죄인이에요? 안 믿으면 죄인이 맞아요. 알고만 있으면 죄인이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믿으면 여러분은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자꾸 죄인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모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일을 행하지 않는다라는 뜻도 되는 거예요. 자꾸 와도 내가 거부를 하는 거, 순종하는 게 아니라 자꾸 거부를 하는 대로. 순종하면 행복하거든요. 순종하면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순종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도 당당하거든요. 그럴 때 내가 내 일 좀 기억해달라고, 내가 행한 일을 기억해달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죄를 안 짓느냐? 죄를 져도, 죄를 졌다고 해서 아들이 나한테, 제가 늘 얘기해요. 제가 19살인가 20살 때 아버지 돈을 한 2만 원을 장사한 것을 내가 훔쳐서 어디 갔다? 부산 해운대로 놀러 갔다 그랬잖아요. 나 죽는, 그거 갔다 다 쓰고, 내 친구놈들 돈 갖고 올 줄 알았더니 돈을 안 갖고 온 거예요. 그때 노량진에서 부산 가는데 많이 1,200원이에요. 1,200원. 저기 기차 비용이 1,200원이었어요. 1,200원. 그걸 다 되는 거예요. 한 4박 5일 동안 3명이 돈을 다 썼는데 이제 집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제 죽었구나. 맞을 각오라고 들어갔는데 우리 아버지 정말 하나님이에요. 아무 소리 안 하시. 아직도 안 맞았습니다. 아직도 그거 묻지 않았어요. 나 그런 일 2-3번 했거든요. 한 번 한 게 아니라 2-3번 했어요. 근데 한 번도 저한테 때리지 않고 말하지 않았어요. 육신 아버지도 그러는데, 여러분 자녀에게 민규가 맨날 태권도 가서 지고 오잖아. 욕했어요? 했나 본데. 너 이 새끼 맨날 돈을 쳐바르면서도 왜 맨날 몇 승씩 10승씩 20승씩 못 챔피언이 못 되냐고. 했어요, 안 했어요? 왜 안 했어요? 그렇죠. 사랑하니까 안 해. 내 아들이니까. 맞아, 이거 똑같은 거야. 하나님 앞에서 우리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나 죄인 아닙니다. 죄는 빚고 살지만 내가 죄를 지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보혈로 씻어주세요. 끝. 이런 당당함이 있어야 돼. 그런 신뢰함. 그런 신뢰함이 있어요. 그럴 때 말씀이 믿어지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믿어지지 않아요. 제가 아버지한테 왔어요. 오늘 죽었구나. 제가 4학년 때 그랬잖아요. 학교 단독 과외 선생님을 시켰는데 일주일을 안 갔더니 그 선생님이 찾아온 거예요. 그때 뭘로 머리 맞았다? 그 물찌개 있잖아요. 물찌개요. 물찌개 고리는 세거든요. 그걸로 화나시니까 빵꾸 났다니까요. 아직도 지금 60년 전 이야기를 아직도 기억한다니까. 그때는. 그러니까 20살 때 그랬으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안 때리셔. 그게 마지막 매였어요. 안 때리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 아버지보다 마음이 좁다, 크시다? 크시다라는 거예요. 신뢰. 하나님에 대한 신뢰.
오경에 대한 신뢰,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신뢰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나는 하나님 내 마음을 좀 보아달라고, 내가 어떻게 섬겼는지, 내가 어떤 은혜를 베풀었는지 나를 좀 기억해달라고. 오늘 니에미야의 고백이 나는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잘못해도 상관없다 그랬잖아요. 실수해도 상관없다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그런 잘못과 실수가 여러분을 올바른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데 그게 여러분의 어떤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짓지 않으면 죄를 짓는 사람이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실수를 하지 않으면 실수하는 사람 보면 내가 정죄를 하게 되어 있어요. 실수하니까 그 사람을 정죄를 안 하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내가 끝까지 참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거를 떠버리지 않는 거예요. 왜? 나도 그렇게 했으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러면서 여러분이 행한 일을 기억해. 내가 하나님 이렇게 살았는데 나 좀 기억해 달라고. 그러므로 해서 52일 만에 100년 동안 이루지 못한 그 성벽을 쌓은 것처럼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도 이루지 못한 모든 일들이 한 번에 해결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위대한 지도자 느헤미야가 그냥 탄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했고 말씀을 신뢰하였고 그리고 응답이 왕으로 통해서 되어짐으로 백성을 하나 모아서 140년 동안 허물어진 성을 온 국민이 힘을 모아 단 52일 만에 완공한 위대한 이제 지도자가 된 것처럼 샘물의 성도들이 이와 같은 이 시대의 지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남들이 기도하지 않을 때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옵시고 남들이 하나님 내가 죄인이라 말할 때 나는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주님 때문에 의인이 되었노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시고 나의 실수와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두려운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다시는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슬프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위대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